안녕하세요. 서울시민교회 정복기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킹덤 스토리 21과를 영상을 통해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21과의 주제는 끝까지 믿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믿는 하나님의 백성. 본문은 민수기 13장과 14장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12개 지파에서 한 사람씩 차출이 되어 바란 광야에서 정탐을 떠나는 이야기인데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을 배우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함께 복습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막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행진하였습니다.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치며 하루든 한 달이든 1년이 되든 구름의 떠오름과 머금을 따라 움직이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배울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읽으며 조금 더 함께 이 내용과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백성들.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있는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안 된 한 사람을 보내라고 합니다. 총 12개 지파니까 한 지파에 한 명씩이면 몇 명일까요? 12명의 사람들이 각 지파의 대표로 뽑힙니다. 정탐꾼을 뽑을 때 우리 성도님들 007 영화 같은 거 보셨나요? 작전 수행을 잘하기 위해서 정말 똑똑하고 운동도 잘하고 모든 다방면에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우리는 뽑아서 보내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 지위가 안 된 사람,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이 정탐꾼들을 보내는 것일까요? 바로 가데스 바네아, 이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뽑아서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에 보내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만화를 한번 잠시 볼까요? 내가 저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우선 각 지파에서 지도자가 된 한 사람씩을 보내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예, 알겠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말씀을 잘 보면 이 정탐을 요구했던 것은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 이 바란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각 지파에 한 사람씩을 뽑았습니다. 이들은 능력이 출중했고 아주 용감했고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어벤져스처럼 모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자, 정탐꾼들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지, 그들의 땅은 얼마나 기름졌는지, 어떻게 수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먹을 식량과 풍성한 열매들과 과일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오는 것이 12 정탐꾼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20과에서는 시내산에서 비로소 행진을 했죠. 그리고 이 광야에 도착하는 이야기.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이 바란 광야에서 오늘 12개 지파에서 뽑힌 한 사람씩은 호르마 헤브론을 지나쳐서 약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포도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리고 또 무엇이 무화과, 석류를 가지고 돌아왔다는 내용들이 민수기 13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그 풍성한 과일, 마치 나일강에 있는 그 풍성하고 비옥한 애굽에서 먹었던 그 과일과 같은 아주 탐스러운 과일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그들이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약속의 땅을 정탐했던 백성들의 오늘 이 킹덤 스토리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간 정탐꾼들의 임무는 무엇이었으며 정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고 온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는 가나안 땅에 이제 우리가 들어갈 건데 정복할 만한 땅인지 아닌지 그리고 주민들은 어떻게 수비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우리가 살 땅이 얼마나 기름지고 좋은지 그들의 비옥함과 그 백성들의 강함을 보고 오는 것이 약속의 땅을 정탐한 백성들의 주된 임무였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나안 땅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상황을 가정하고 어떤 마음이었을지 우리 순원들이 돌아가면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순장님께서 질문을 이야기해 주시고 순원들이 대답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아마도 양가 감정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메고 온 무화과 나무, 석류, 포도 송이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풍성하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나일강 주변에 자랐던 그 맛있는 과일들만큼이나 훌륭하고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 땅의 비옥함을 보고 아마 정말 저 땅에 살면 좋겠다. 우리가 이제 광야에서 이렇게 나그네 된 떠돌이 생활, 이 텐트 장막을 치는 이 불편함을 이제 마무리하고 저 땅에 살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있었을 것이고 반면에 오늘 이어지는 이야기 안악자손처럼 그들은 크고 강대하고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 같다. 그들은 강합니다. 그들 마음속에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민의 강함을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마 복잡한 마음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백성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1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12명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보고와 2명의 보고가 너무나도 상반된 다른 보고가 오늘 올라왔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보는 그림은 영국 만화가 윌리엄 엘리 힐의 작품인데요. 제목은 나의 아내와 시어머니라는 제목입니다. 1915년에 그린 만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아주 우아한 예쁜 여인의 얼굴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림을 또 한편으로 자세히 보면 나이가 들었고 굉장히 좀 무서워 보이는 나이 든 한 여인의 모습이 보입니다. 같은 그림인데 조금의 관점을 달리하니까 젊은 아내가 보이기도 하고 조금 다르게 보니까 나이 든 여인의 얼굴이 보여요. 두 가지 그림을 다 보셨습니까? 이 그림을 한 번씩은 본 적이 있죠. 같은 그림이지만 관점에 따라서 다른 여인의 얼굴이 보이는 그림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의 상태에 따라 지금 똑같이 정탐을 하고 돌아왔지만 10명의 보고와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오늘 상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무엇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곳에 있는 자손들은 안악자손과 같이 너무나 거대합니다. 그들은 2m가 넘는 큰 신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우리는 100번 집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뭐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요.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부정적이었고 좌절과 아주
비판적이었어요. 우리가 그들과 붙으면 우리는 게임도 안 될 겁니다. 10명은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부정적인, 우리는 그곳에 가면 아주 힘들 것입니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소리내어서 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기 시작하죠. 뭐라고 불평합니까?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사는 게 더 나았어. 우리를 왜 광야로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고 마침내 그들에게 가서 우리 자녀들까지 다 죽게 만드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편한 곳으로 인도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그들의 손에 죽게 만드는 것이야? 이스라엘의 12개 지파 모두가 소리내어 밤새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된 믿음이 없는 보고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끝났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2명의 사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을 조용히 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보고하죠? 우리가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그곳은 아주 비옥하고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10명은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예요 라고 보고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 한 끼밖에 안 됩니다. 믿음의 보고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했습니다. 처음에 그림을 보았지만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보였던 것처럼 10명과 오늘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는 너무나 달랐던 것을 봅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울고 원망하기 시작하자 옷을 찢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이신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0명의 믿음 없는 자들의 보고를 받아들였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 챕터에서 첫 번째 질문은 12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평가가 갈린 이유에 대해 한번 나눠봅시다. 네, 정탐꾼들은 그 땅의 비옥함을 보았지만 그 땅의 백성들의 덩치가 어마어마한 것, 그들의 강함을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땅을 정복하고자 했고 10명은 우리가 정복할 수 없고 죽을 수 있다라고 낙심했습니다. 이렇게 평가가 갈렸습니다. 10명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았습니다. 비옥한 땅도 보았고 그곳의 자손들이 아낙 자손처럼 크고 강대함을 눈으로 본 그대로만 보고 받아들이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현실을 보면서 그것과 함께 그들은 지금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홍해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관점으로 현실을 본 여호수아 갈렙은 낙심이 아니라 비전을 가지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계시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믿음의 보고를 했던 그러한 평가.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현실을 보지만 그 현실을 볼 때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현실을 본다면 오늘 다른 보고와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 남들과 다른 의견을 낸 경험이 있다면 한번 나눠봅시다. 아마 여러 인생을 살면서 아마 나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모두가 다른 이야기를 또 했을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각자 개인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저는 부산으로 내려가 IBF 간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변에 제 친구들과 동료들은 왜 좋은 교회에 있다가 수도권에 있다가 부산 지방으로 내려가느냐고 저를 말렸지만 저는 마음 한켠에서는 부산으로 또 좋은 교회에서 다른 이렇게 헌신해야 하는 선교단체 간사, 어려운 박봉의 간사를 하는 것이 힘든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 제가 더욱더 훈련되어지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이야기가 많이 있을 겁니다.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챕터 3으로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믿는 하나님의 백성. 민수기 14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민수기 14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보고를 듣고 여호수아 갈렙의 모든 보고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보고를 한 여호수아 갈렙의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나게 하고 너희를 얼마나 많은 기적들로 너희들을 인도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업신 여길 셈이냐.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끔찍한 병을 내려 모두 멸망시켜버리겠다. 하지만 너를 통해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은 무서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만 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진을 지켜보고 있던 다른 나라의 수많은 정탐꾼들이 목도하였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만약에 단번에 죽이신다면 아마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야훼, 여호와라는 신이 자기 백성을 광야에 데리고 와서 죽였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갈 능력이 없다. 야훼 하나님은 이상한 신이고 나쁜 신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믿음이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모세의 중보기도 장면입니다. 네, 우리도 중보기도할 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서 기도하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에 죽이려고 했던 그 분노를 꺾으시고 백성들에게 약속을 새롭게 하십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셨습니까? 너희는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맬 것이다 라고 합니다.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어떻게 하죠? 1년으로 치는 겁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단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챕터 3에 한번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형벌은 무엇입니까? 모두 적어보세요. 자, 14장 12절, 23절, 30절 각 구절을 참조하시며 답을 달아보면 좋겠습니다.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예. 그러나 어떻게 해요? 여수아와 갈렙 단 두 사람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떠돌다가 재앙으로 또는 전쟁으로 패하여 죽게 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친히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때마다 밤마다 낮마다 하나님 직접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직접 그들이 보는 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마지막에 그 믿음의 눈을 놓쳐버린 결과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전보다 형편이 나아지지 않거나 기대했던 것과 많이 달라서 이전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한 적이 있다면 진솔하게 한번 자신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원망했죠. 그냥 우리가 애굽으로 노예로 사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교회 잘 나오면 뭔가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든지 더 어려워져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한번 그 이야기들이 있다면 한번 솔직하게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1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믿음 없음이 약함이 성령님의 능력 주심을 통해 강해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 핵심 포인트 3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풍족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 포도, 석류, 무화과 열매가 풍성했던 그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은 우리가 쉴 곳을 찾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은 인간적인 눈이 아닌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현실을 믿음 없는 눈으로 본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현실을 보고 해석할 수 있는 그 해석의 힘을 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망하는 백성은 망하지만 끝까지 믿는 백성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오늘 21일까를 마치며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인간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바라보며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마침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게 하시는 그 약속을 끝까지 믿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순간에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순원들과 함께 마무리 기도하고 또 우리 순장님이나 다른 순원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킹덤 21과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킹덤 22과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